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기하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느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간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이제 낙성식, 즉 성전 또 왕궁 봉헌 예배를 하는 장면이 오늘 역대기하 7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이 7년 걸렸고요. 왕궁 건축이 무려 13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20년간의 그런 대장정 끝에 결국 이 모든 건축 사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대단한 광경이죠. 예. 솔로몬이 하나님께 오늘 바로 읽은 바로 전 말씀들을 보면 역대기하 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제사와 기도를 다 드린 다음에 그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바친 그 번제물들을 하늘에 불이 내려와 불사르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을 어떻게 하셨다? 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의미지요. 오늘 그리고 14절 15절 말씀 보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냐면은 13절부터 이어집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가뭄과 병충해와 온갖 재해로 인해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면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 어디에서? 이곳에서, 성전에서. 또 어디를 향해? 성전을 향해. 특히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이 어떤 마음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 땅을 고치신다고 응답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다윗 솔로몬 때와 또 지금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처처마다 홍수가 있고요. 기근이 있고 여전히 지구촌에는 재난이 있습니다. 또
이상기후로 인해 온 지구촌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유럽은 벌써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2차 봉쇄가 들어가고 데모가 나고 또 정말로 이게 수습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돼서 너무나도 유럽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이 병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지금 온 세계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지금 아프고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죠. 역병 하나를 잡지 못해서. 역대하 7장 14절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우리나라도 정말 번화했던 그런 상권들이 다 죽어나가서, 그리고 대학들은 지금 비대면 수업 때문에 대학 주변의 상권이 정말 다 망하고 있습니다. 점포들이 문 닫고 있고요. 너무나도 이게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본문 14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문제도 말씀해주시고 답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지난주 11월 3일에 이제 있었습니다. 이번에 뽑힌 미국의 지도자가 어떤 분들의 마음에는 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뽑힌 미국의 지도자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할 때 어떻게 선서하냐면은 이게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해요. 근데 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할 때 그때 미국 대통령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어떻게 알아?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예,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 개인의 회복, 가정의 회복, 공동체와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의 회복은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킨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 어디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돌이키는 거죠. 누구부터? 지도자부터. 그리고 지도자가 또 당연히 먼저 돌이켜야 되겠지만 우리 백성들도,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데서부터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고치시는 그 일들이 시작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까? 왜냐하면 민족과 국가의 모든 재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무슨 정책을 잘못했고 무슨 누가 뽑혔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은 데부터 민족과 백성이,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를 떠나서 보수를 떠나서 전면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회개가 시작되지 않으면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부흥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애시당초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통의 원인이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이키고 악에서 돌이키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외양간은 소가 있을 때 미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잃은 다음에 외양간 고치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 소가 여러 마리 있을 때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은 한 마리만 잃어버렸을 때라도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아니 어차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의미가 없다면 한 마리 잃었는데 이제 외양간 고치지 말자, 그냥 고치지 않은 상태로 가자가 아니라
우리가 소가 한 마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많은 백성이 살고 있어요. 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을 때 이미 늦었어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이키는 거예요. 역대기야 당시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지만 오늘날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를 향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제 현장 예배도 시작됐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될 때예요. 적당히 믿고 대충 믿는 것.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 믿었죠. 왜?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온갖 우상도 같이 섬겼기 때문에 적당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도 적당히 믿고 돈도 적당히 믿고 이 세상 풍속도 적당히 믿고 내 힘도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그런 온전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또 우리 몸된 성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정말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우리 눈을 들고 겸손히 우리 마음을 낮추어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의 부흥, 우리 민족의 부흥, 또 우리나라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